안녕하세요. 주사랑교회 성도님 여러분, 수요 말씀 나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예배자로 기록되어 있던 가인은 이 예배 때문에 분노했습니다. 장남이고 부모와 가업을 이어가는 정통성 있는 자신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동생이 드린, 그 당시로는 먹지도 못하는 그 양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독점한다고 생각했던 가인에게 이 사건은 아주 모욕적이었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다 부정당한 것 같아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견딜 수 없이 분하고 화가 치밀어서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가인에게 직접 나타나시죠. 창세기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들의 큰아들 가인이 화가 났으니까 가서 달래고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문제의 해결이 가인 자신에게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왜 그렇게 화가 나서 안색이 변했느냐고 물어보시죠. 이건 가인의 내부에 있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려고 하던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질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 때문이 아니라 가인 본인에게, 가인 자신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십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인 것 같아요. 누구보다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그 사랑을 누리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가인에게 이 선을 행함이 없었죠. 아마도 가인은 곡식을 심고 거두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는 곡식을 바치는 그 결과만 중요시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서 제사의 본질인 감사를 잊어버렸던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거부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가인이 어느 순간 잊어버렸던 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깨닫고 회복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마치 살아있는 짐승처럼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짐승이 우리에게 아직 들어온 건 아닙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닫는 건 바로 내 자신이죠. 잘 알려진 두 마리 늑대라는 우화가 있습니다. 어린 손자에게 할아버지가 인생의 지혜를 말해줍니다. 내 마음속에는 늑대 두 마리가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분노와 시기로 남과 자꾸 싸우려고 하는 못된 늑대이고, 다른 늑대는 평안과 사랑으로 평화롭게 살려고 하는 착한 늑대지. 이 늑대 두 마리가 늘 내 마음속에서 싸움을 한단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손자가 할아버지에게 물어보죠.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해 줍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쪽.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 밖에서 타락한 후에 하셨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타락한 후에도 인간에게는 죄를 다스릴 자유와 능력과 책임이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 짐승 같은 죄가 일어나요. 그 죄가 나를 장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에게 문을 열어주는 건 바로 나입니다.
내 마음에 선과 악이 싸움을 하는데 어느 쪽에 먹이를 줄지는 늘 나의 선택 자유입니다. 죄가 나를 원하지만 나에게는 그 죄를 다스릴 능력과 책임이 있는 거죠.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별거 아닌 아벨이 인정받아서 화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 분노를 다스릴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선악과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행동을 직접 막아서지 않으세요. 그의 선택을 지켜보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 그러면 조마조마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인이 죄를 다스리길 바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자유를 기도와는 다르게 사용합니다.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은 몹시 분해서 충동적으로 그 자리에서 아벨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더 비극적인 것 같아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분노와 미움을 정당화해서 거기에 문을 열었다는 거죠. 가인은 분노와 문을 열어서 자기 삶에 받아들였고 그 감정이 시키는 대로 이성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합니다. 이것이 가인이 가진 가장 큰 불행이고 죄인 거죠. 가인은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이때 가인이 아벨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따로 얘기 좀 하자. 들에 맛있는 것이 있는데 함께 먹으러 갈래? 네 양이 들에 돌아다니는 걸 봤는데 같이 잡으러 갈래?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난 네가 너무 싫다. 그래서 난 너를 들로 데리고 가서 널 죽이고 싶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을 겁니다. 가인이 뭔가 말을 해서 아벨을 들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의 눈을 피해서 목격자 없는 곳에서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벨에게 들로 가자고 했을 때 이미 살인은 시작된 거죠. 그런 계획을 세웠을 때 이미 살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들에서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입니다. 죽을 때까지 때린 거죠. 여기서 가인과 아벨에게 힘의 차이가 있었다는 걸, 신체적인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은 자기보다 약한 아벨을 충분히 들에 나가서 제 앞에서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것 같습니다. 가인은 죄를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아벨을 죽였습니다. 근데 가인은 아벨만 죽인 게 아니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자신에게 나타나서 경고하신 그 하나님도 죽였습니다. 내 제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나에게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경고하는 하나님, 나를 최고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없애고 싶은데 하나님을 없애진 못해요. 그래서 가인이 다른 계획을 세운 거죠.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고 아벨을 인정해? 좋아. 그럼 그 아벨이 없어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할 건데? 아벨이 없으면 내가 어떤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은 받으셔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자기 삶에서 제거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신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또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동생 아벨을 폭력으로 살해하죠. 다른 사람의 삶을 제거해도 되는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었던 겁니다. 오직 나만 있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존중과 공정함은 사라지고 여기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하나님처럼 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겠다는 그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그 죄에 자기 마음을 열어준 결과입니다. 살인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물어보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은 아담에게 하셨던 내가 어디 있느냐였습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너는 어디 있느냐? 내 형제는 어디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또 하나는 형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최종적인 답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처음 들었던 가인의 대답은 아주 놀랍죠.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가인은 내가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가인도 어느 때인가 동생 아벨을 지켜주는 형이었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동생이 태어났을 때 가인은 엄마 아빠와 함께 기뻐했을 거예요. 어린 시절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고 돌보고 함께 뛰놀던 형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동생을 지키던 형이 지금은 동생을 죽인 살인자로 동생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부정합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만 죽인 게 아니죠. 하나님도 함께 죽였고 동생을 지켜주던 다정한 형이었던 과거의 자신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능력을 없애지 않으셨고 분노를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살펴서 죄의 삶의 문을 열지 않고 그 죄를 다스리길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믿으신 거죠. 그러지 말라고 설득하시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죄를 다스리는 일에 실패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가인이 실패하는 이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매일 다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죄의 문을 닫고 죄를 다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왜 그때 내가 죄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왜 죄가 뭔지 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변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일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네? 그 죄에게 문을 열지 마. 싸우지 말고 그냥 문을 닫아 걸어. 근데 문이 열렸습니다. 죄가 문 안으로 들어왔구나. 그럼 이제 싸워서 쫓아내. 너에게 그럴 능력과 책임이 있어. 죄가 너를 장악하지 못하게, 죄가 너의 삶을 흔들지 못하게 다스려. 우리 매일 이런 말씀을 듣고 삽니다. 듣고 싶지 않은데 마음에서 울리는 음성이 있죠. 우리는 각자 주어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 죄의 가능성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죄에게 문을 열지 않을 자유, 죄를 다스릴 능력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살인의 이야기는 이 죄의 문을 열지 않을 자유와 죄를 다스릴 능력을 잃어버린 가인의 비극적인 이야기인 거죠. 이번 주 수요 모임에서는 우리 이 이야기 가지고 함께 얘기를 나누어 봤으면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 앞에 엎드려 있는 죄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 앞에 있는 죄의 문을 닫아 거는 법, 이 죄를 다스리는 법, 나름대로의 그 노하우, 경험이 있을 것 같아요. 죄를 다스리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들 한번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인의 입장이 되어서 왜 가인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 한번 깊이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모임 반갑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